우리 한국 출판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밀리언셀러의 작품을 낸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책 이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실 수도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책을 쓰신 그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과 그 연구팀들이 2009년부터 새해가 되기 직전에 책을 한 권씩 냅니다. 이른바 트렌드 코리아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해마다 연도를 붙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 달인가요? 나온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09,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1월에는 트렌드 코리아 2010 이렇게 이제 해서 작년 11월 달에는 트렌드 코리아 2015 해가지고 책이 7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 책이 1년 동안에 한국이 어떤 흐름 속에서 1년을 살아가게 될까 이것을 예측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라 살림이 꾸려져 갈까, 또 소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을 예측한 그런 일종의 연구서적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지난 7년 동안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에 이 책이 나오면 꼭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참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2015년에 한국 사회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살아갈까 이것을 이 트렌드 코리아 2015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015년 대한민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대단히 1년 동안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책의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증거 중독 그런 챕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2015년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사실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증거가 있냐? 증거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증거가 과연 어떤 사실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려는 사회, 곧 끊임없이 이 사회의 사실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그런 의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의심의 사회가 한국 사회의 1년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이런 의심병이 든 한국 사회는 그래서 1년 동안 참 피곤하게 살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20일경에 평택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시작된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그것 때문에 요즘 아마 많이 피곤들 하신 줄 압니다. 문제는 이 질병의 위험도나 혹은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위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 질병으로부터 시작된 의심병이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성 질병, 그것도 어디 저 중동의 어떤 나라 낙타에서 나온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 당국과 보건당국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보고 전문가인 의사들의 계속되어진 그러한 자료와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 떨 만큼 죽을 위협을 주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심장, 폐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이 사회에 대응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전체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빠지게 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게, 고단치 않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이 달에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고단한 삶을 뛰어넘는 4가지 영적 지혜,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제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한 번만 더 해보시지요. 예,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또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상황, 한계의 상황 때문에 피곤해지고 고단해질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그 중에서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단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단산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자녀들을 다 출산하고 이제 충분히 자녀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그러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라가 단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두지 못했지만 이미 이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생리라고 하는 현상이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리 현상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의 씨앗이 되는 난자가 생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 사라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단산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그 몸이 다 늙어서 이제는 마치 죽은 사람과 진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쇠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이야 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흉이 되겠습니까마는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실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되어지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뭐라 그랬냐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즐거움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재미없다는 말이에요. 고단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라의 고단함, 이 사라의 피곤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출산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단함을 해결하려면 임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라의 임신이라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상황, 그러한 한계의 상황이 바로 이 사라를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참으로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 하나 붙들고 어디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한, 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땅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거쳐서 그야말로 황무지에 가까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루어 주신 것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정말로 자녀를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서도 25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징조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1%의 가능성도 없는 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단한 문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라가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단어로 말씀하시면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예. 여러분들, 11절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을 부딪혀서 피곤하고 고단해질 때에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만 사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만을 사실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전등빛도 있고 수많은 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빛의 종류, 그것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100개 정도의 빛이 있다. 빛의 종류가 100개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숫자는 몇 개쯤 될까요? 100개 중에 몇 개쯤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힌트 드려요? 예? 힌트 드릴까요? 70개 이상, 50개 이상, 15개 이상, 15개 이하, 모르겠다.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숫자가 100개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불과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5개밖에 되지 않아요. 불과 5% 정도밖에 빛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95%의 빛의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보통 헤르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움직여내는 진동의 수를 표시한 단어가 바로 그 단위가 헤르츠인데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시청 대역, 보통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역이 16Hz에서 2만 Hz 정도까지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이 가능한 그러한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16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든 동물들이 우리 사람이 듣는 그 모든 소리의 이상의 범위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그 애완견들이 어느 정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약 4만 헬츠의 고주파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소리대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들을 수 없고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이성이나 내 지식으로, 내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아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일이지만 아직 내 앞에 사실로 실제적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내가 정말로 알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정말로 내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그러한 모든 지식, 내가 가진 감각기관으로 그렇게 체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이상의 것까지도 존재하고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참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보지도 못하는 것, 듣지도 못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진 돈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이루어질 거야, 막연하게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도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마치 현실적인 믿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인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 현실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아는 그 믿음도 사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1절 끝부분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다라는 단어가요, 다른 데서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본문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알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와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돈이나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지,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겠어,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00세죠. 100세가 되던 해, 만 99세가 되던 해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었어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근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요 다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도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될까? 그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마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두려워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의 문맥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언약을 붙들 때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대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목사님은 한참 목회를 하던 시절에 위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등 각종 암들이 이제 전이가 되고 퍼져서 8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흔히 말하는 폐혈증 합병이 오면서 드디어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의식을 잃으면서 몸의 모든 장기가 다 정지되고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인 표현을 쓰면 이미 장기들이 다 부패해서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장기들이 역할을 못해서 그냥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최종 진단이 내린 겁니다. 살 가능성 1%도 아닌 제로의 가능성에서 이 목사님 의식을 잃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야말로 이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땐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이 목사님 영은 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깊은 혼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그 영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성도들의 그 기도의 눈물 방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눈물 방울 위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 영으로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혼수 상태에서 이 목사님 영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가지시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걸을 수 있는 힘만 주셔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걸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힘만 하나님 주세요. 그 정도의 능력만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5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이 목사님, 하나님 걸을 수 있는 힘만 주세요. 걸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분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안산 쪽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내 믿음의 근거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지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주셔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런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사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고단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능력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나를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한계의 상황, 그런 문제의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신문 만화 중에서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젊은 환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고요, 팔을 만지면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제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아파 죽겠습니다.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프고요,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무래도 죽으려는 모양인데 내 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들으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내 얘기 안 해 그러시는 것 같으네.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 의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아프다는 데가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해봐도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이 환자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심각하군요. 근데 문제는 당신은 머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당신의 가장 심각한 지금 질병의 원인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 부러진 손가락 때문에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곳이 다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이 손가락만
해결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사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정말로 한계의 상황,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를 고단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으로 고단하지 않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고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한 능력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